할렐루야. 토요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만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시간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손뼉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믿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님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는 온전히 전능하신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는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신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자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고 스스로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과 화평의 옷을 입고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어려운 시간에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와 사역이 있는 교회와 선교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코로나19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창조 질서와 성경을 거스르는 일들을 행하며
서로 비난하며 편을 가르고 있는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비전과 소망을 부어주소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오늘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평택 온누리 교회를 감당하시는 신동식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을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권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목회와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의 가스페 프로젝트와 에스라 공동체 성경 쓰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스페 프로젝트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고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다음 세대로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교육이 우선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에스라 공동체 성경 쓰기를 통하여 공동체가 말씀을 연합하게 하시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각 개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매년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맞춤 전도 집회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초청되어 올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도와드리는 귀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영상으로 준비된 또 그러나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은 이 집회가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전도사역본부의 모든 준비와 초청에 잘 응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많은 부모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요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한 번 더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연애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영상을 보신 이후에 신동식 목사님께서 니고데모를 깨우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스펠 신앙가정문화 세우기 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과로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번 불, 2번 물, 3번 꿀, 4번 꿀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니고데모, 2번 니코데모,
3번 니코네모, 4번 니코네코. 예, 예,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퀴즈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자녀 신앙 양육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내 때를 이용해서 이것을 부지런히 알려줘야 됩니다. 지난 몇 주를 통해서 말씀드린 말씀 식빵과 야광 말씀 액자는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또 집에서 눕고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려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집에 앉았을 때 바로 식탁의 자리 역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휴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와 올해 부활주일에 자녀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었던 휴지입니다. 저희가 이 안에 3가지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절기에 맞춰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기도문을, 가족 식사 기도문을 넣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함께 식사하면서 들을 수 있는 찬양의 QR코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절기와 연관된 성경 이야기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절기이고, 초막절은 광야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휴지를 만들고 절기 때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눠준 것입니다. 매년 저희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각 가정에 이 휴지를 선물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사순절 성경 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40일 동안 성경을 쓰면서 기념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또한 매일 식탁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아이 가정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자라는 땅 가정은 자녀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자녀의 새로운 생명을 보았을 때 부모님 마음이 어땠는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꿈이 자라는 땅과 파워웨이브 가정은 공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자녀들과 함께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년 같으면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한 캠프가 진행될 시기입니다. 이 캠프는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함께 성경과 기도, 그리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가정 어드벤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성경이 전달되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성경이 전달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거듭남의 기쁨이 있었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에서 다음 주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행복드림 콘서트가 8월 24일 오후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토요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목회지원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미등록 교인들도
예배당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참석하기 원하는 우리 등록하지 못하신 교인분들은 아이스쿨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의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에스라 프로젝트 우리 필사자 신청 및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필사를 진행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8월 30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그 이전에 미리 제출해 주셔서 그 성경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GNTV가 개국 15주년을 맞이해서 시청 수기 공모전을 우리 실시하는데요. 프로그램 시청하면서 받았던 감동적인 내용이나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영상 또는 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CGN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19 재난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무너진 창조의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과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과 권능의 발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하는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라오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민족 또 말씀의 백성, 말씀의 교회,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리고 하나님 일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 음란과 폭력, 하나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함께 니고데모를 깨우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자 사내들인 공의회, 특별히 사람을 가두고 벌 줄 수 있는 권력기관에 속해 있는 아주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더러 그의 신앙의 삶은 사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 어떤 그냥 돈에 대한 10의 1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10의 1조를 드릴 정도로 참 존경받고 누가 봐도 경건하고 누가 봐도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성전에서 노끈을 채찍같이 만들어서 막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라는 그런 이상한 청년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막 물건들을 뒤집어 엎고, 특별히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그 비둘기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어떤 이유나 또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말도 안 되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허물고 또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야 될 것과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진짜 그 마음에 성령님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인자를 알아야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 소문들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상한 청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뭔가 있구나.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표적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하다.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밤에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몰래 얼굴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삐여라고 이야기하죠. 라삐란 말은 유명한 율법 교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40세가 넘어야 라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라삐가 되거든요. 근데 40살 아니고 30살 초반에 있던 예수님을 라삐여라고 부릅니다.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 뭔가 있다.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활짝 열어서 아마 본다면 니고데모의 마음에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11조와 주일 성수, 구제 봉사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잘 해왔는데 예수님 지금 일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가? 당신이 누구신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영적 목마름은 그 영을 만드신 분을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영을 만드신 분을 만나야죠. 그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죠? 거듭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겐나오예요. 아나겐나오. 근데 아나겐나오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주어졌다.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전적으로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있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아예 살아나는 것,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율법에 있어서는 빠삭하고, 빠삭이란 말이 표준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영어인가요?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했고, 정말 율법을 잘 지켰고, 이 율법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도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 그거 아니야.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는 완벽했던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관한 일을 니고데모야 너는 전혀 잘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간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다가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라고 선생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다가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걸 성경으로 딱 펴서
여기 봐봐, 이렇게 써 있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마음이 시원해졌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라는 건지. 그러면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냐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주입식 교육이라 그냥 듣고 그냥 성령님은 바람같이 오셨다가 바람같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금방 오시거나 가시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함께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주 여호와의 영, 이 성령님이죠.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님이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혜와 간구의 심령. 신약에는 하나님을,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영, 양자의 영, 생명의 영. 그러니 성령님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신약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창조에 관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도 세우시고, 지혜와 능력과 기술도 더하시고, 백성을 보호 인도하시기 위해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참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요한복음 3장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보게도 하시고, 중보하게도 하시며, 말씀을 기록하게도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도 하세요. 은사와 열매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는 무의식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순간 거듭났구나 라고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씨가 맺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젖붙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몸의 변화는 없고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어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란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근데 유정란은 이제 37도 정도로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되지 않고 썩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를 계란으로도 표현할 수 있듯이,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성령님 있다 없다가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거듭난 사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찾다가 하영종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는데, 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설교하셨을 때 예수 믿은 사람,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예수님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났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바로 이 시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문자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설마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결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비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 같이 믿음 생활은 멋지지만 하늘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명에도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9절,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은 말이고 거듭남에 대해서 나는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궁금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예수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가 되어주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양육자반 그리고 리더십 훈련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만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반수 이상이 항상 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 반수는 마음에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 내가 과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무서운 드라마가 유행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드라마가 뭐예요?
우리 시리즈 중에 전설의 고향이잖아요. 전설의 고향이 가장 무섭잖아요. 전설의 고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시리즈는 뭐예요? 네 다리 내나 시리즈. 다 알아요.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이 다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그 네 다리 내나 시리즈를 보다가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내 다리를 내나 하면서 쫓아오는데 그걸 가져다가 뭐죠? 이 솥 같은 데 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다려서 먹으면 뭐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기억이 안 나고 오직 무덤을 파는데 한 다리로 막 달려오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동안 가위에 눌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참 예수님 열심히 믿을 때 이거 정말 무섭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방안이 막 하여튼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그 가위 환상 같은 거에 막 눌리는데 하여튼 귀신도 나오고 뭐 머리카락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거는 벽장이에요. 벽장이 열릴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오늘 밤에 그게 갑자기 확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불을 잘못 넣으셔가지고 이불에 내려온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새벽에 깨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었냐면 주님 정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당장 오늘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천국에 갈까요? 그러면서 그 명일동에 삼익 아파트에 203동 10층에 제가 그 방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몸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상상했어요. 우주를 쭉 가면 도대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영혼은 진짜 구천을 떠도는 것일까? 그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얘기하던 그런 영혼들은 그러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인가? 이 구원은 뭔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3장 16절 읽어도 몇십 번, 수십 번 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거 막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 천호동 사거리에 가면 그 명희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도 있어요. 그 수십 년 전. 그 명희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제가 기독교 서적을 찾다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여러 가지 시리즈를 봤는데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라는 그런 노란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하나가 있어요. 얇은 책인데 비싸지 않아서 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보다가 1과를 보고 2과를 보고 제일 끝에 양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셔? 막 보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눈물이 막 흐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사될 정도로. 여기에 깨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도 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온 것 같았지만 내 인생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나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분으로 보게 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니고데모의 아무리 이 정말로 멋지고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믿음 생활도 영적인 일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14,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이제 들려야 해. 이게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이 다음에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제 곧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인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보자기 같은 거 쓰고 와서 주님과 이야기하다가, 주님 도대체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인자를 만나는 것이다. 성령을 만나는 것이다. 인자도 들려야 되지만 그 인자, 들린 인자를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에돔 사람들이 에돔 지역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 수십만 명이 막 지나가니까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약간 우회 도로를 해서 우회하잖아요. 그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우회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해요. 왜 불평하냐면 왜 돌아가냐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민족들 몇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몇 명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칠까요? 하나님 이 민족 칠까요?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세요. 그런 역사들을 다 보면서도 에돔 지역 우회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조바심이 나요. 에돔 땅 돌아가려고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절 말씀,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뭐가 이슈예요? 돌아가는 힘든 게 이슈인데 빵도 없고 물도 없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긋지긋합니다.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것 때문에 이 불평함은 뭘 만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잊어라. 하나님 잊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독사가 와서 사람들을 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 독사를 좀 없애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없애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청동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들어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데려다가 그 청동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놋뱀을 보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자마다 회복됐어요. 예수님을 본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놋뱀을 보듯이 인자가 높이 들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5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씨구나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 3번이 나오는데 이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와요. 근데 7장에 니고데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들일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눈에 가시예요. 유명해진, 그리고 슈퍼스타 예수님 같이 된, 슈퍼스타 같이 된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구속하려고 했는데 경비병들이 가서 은혜 받고 와요. 뭐라고 그러면 그냥 돌아와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라고 감동해서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4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관원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누가 그 사람을 믿느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던 중에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나와서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아니 같은 편인데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 니고데모를 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입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럼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소. 도대체 그 예수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변화됐어요. 자기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고 예수님 호기심으로 왔다가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변호하고 옹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파, 이거는 다 그룹이거든요. 거기서 딴 말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커밍아웃을 해요.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위험한 곳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장면에서 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왔는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이 있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옵니다. 100리트라. 여러분, 100리트라는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서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게 1리트라예요. 근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그렇게 비싼 것을 거기다 붓느냐? 만약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리트라는
한 3만 데나리온 정도 되겠네요. 근데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요. 그 10만 원씩만 해도 얼마겠어요?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막 수십억 원 되는 거 아니에요? 30억 원 되나요? 이 엄청난 금액은요, 왕이 돌아가셨을 때나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자기의 온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한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면서 그 무리에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서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걸 본 다른 바리새인들과 공의회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쫓아내거나 자기의 위치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 팬클럽이 아니고 이제는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달려오고 구경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다 있어요. 근데 다 팬이라고, 팬. 다 팬클럽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거듭났냐는 거예요. 제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제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마음에 성령님의 생명이 심긴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진짜 제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안디옥에서 붙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팬클럽 같이 모인 우리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서 다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성령님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건 천국과 관계된 거예요. 무정란같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이제 팬이 되지 말고 우리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이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동뱅과 같이, 놋뱅과 같이 인자가 높이 들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도 감내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진짜 사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
그친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며 온전히 주님을 바로 믿으며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귀한 물질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지 못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로 알며 거듭난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목숨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토요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